에베소서 5장 17절로 21절 말씀까지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17절로 21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아멘. 우리는 어느 누가 표현한 것처럼 우리가 해야 되는 모든 것들은 이미 어려서 다 배운 것입니다.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걸 모르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물론 완벽하진 않지만 어떤 것이 선이고 어떤 것이 악인지 세상적인 얘기입니다. 그걸 모르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대부분 유치원 때 아니면 초등학교 가기 이전에 이미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된다는 것은 다 압니다. 근데 실제로 그렇게 사는 사람은 얼마 없습니다. 이 땅을 살면서 어느 것이 옳은지 그른지 몰라서 악을 행하는 사람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어떻게 해야 되는지는 알지만 그렇게 살지 않거나 그렇게 살면 손해보기에 그렇게 안 살기로 하든지 이런 식의 모습이죠. 그것은 세상 사는 모습만 그렇지는 않습니다. 믿음의 생활도 마찬가지죠. 완벽하게 모든 걸 몰라도 어떻게 하는 것이 믿음 생활이라는 걸 모르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근데 그렇게 사는 사람 역시 얼마 없습니다. 도대체 아는 것하고 행하는 것은 왜 다를까요? 몰라서 못한 건 어쩔 수 없잖아요. 정말 어쩔 수 없죠. 몰라서 못한 거니까. 그런데 아는데 어떻게 해야 되는 건 아는데 그렇게 못 사는. 쉽게 생각하면 이런 거죠. 부모가 자녀한테 정말 옳은 소리를 합니다. 근데 부모도 그렇게 살진 않잖아요. 그렇죠? 꼭 그런 모습 아닐까요? 도대체 우리는 아는 대로 왜 살지를 못할까? 하나님이 우리와 다른 건 뭘까? 물론 우리와 같은 게 없죠. 우리가 주님의 일부를 닮았을 뿐이니까.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말씀하시면 그대로 하시는 분이에요. 즉 말씀 자체가 행함이 되는 분. 근데 우리는 그러지 않잖아요. 아는 것과 행하는 게 다르고 말하는 것과 하는 게 다른 게 오늘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그 차이가 얼마나 많냐 적냐의 차이가 있을 뿐이죠. 그렇죠? 그래서 여러 번 말씀드린 것처럼 히브리어의 말이라는 단어가 다발이라는 단어예요. 근데 이 단어의 또 다른 뜻은 things라는 단어예요. 즉 말하면 그대로 되어지는 것.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시면 그대로 됩니다. 그건 하나님 말씀하신 것만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도 그렇게 하세요. 그래서 우리를 사랑하기로 결정하신 뒤에는 우리를 절대로 버리지 않으세요. 사랑하기로 결정했으니까 우리가 어떤 행위를 했든 어떤 모습을 하든 물론 야단하고 혼내고 또한 심하면 육신을 죽이기까지 할지는 몰라도 하나님 사랑하겠다고 약속한 것을 어기지는 않으세요. 만약 그게 어기면 하나님 존재 자체가 없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러신 분이거든요. 그리고 그런 우리가 이제 주의 자녀로 거듭난 사람들이잖아요. 우리한테 하나님이 원하는 게 뭐겠어요? 말한 대로 살라는 거죠. 아는 대로 살라는 거죠. 그래서 히브리어에 안다라는 단어는 지적인 용어가 아니에요. 1 더하기 1은 2다. 이걸 아는 게 아니고요. 그대로 사는 것을 안다라고 그래요. 여러 번 말씀드렸죠.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함에 아이를 잉태했고 아들을 낳으니 이름을 가인이라고 했다. 우리 성경엔 그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영어도 마찬가지고요. 근데 히브리 원어에는 동침했다는 단어가 안다라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문자 그대로 번역하면 아담이 하와를 알았다. 그래서 잉태했다. 그리고 아들을 낳았다. 그리고 이름을 가인이라고 지었다. 가인은 얻었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얻었잖아요. 근데 동침했다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뭐라고요? 안다라는 단어. 한 몸이 됐다는 이야기죠. 그걸 안다라고 표현한 거예요. 그게 히브리 사고방식이에요. 여러분은 그런다면 하나님을 아십니까? 나는 예수님을 아는 사람인가요? 예수가 메시아인 걸 알고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부활하셨고 우리 예배 시작하면서 신앙 고백을 했습니다.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을 내가 믿는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네. 지금 그런 분이라고 고백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건 우리는 지적으로 아는 건데 그것이 내 행동 속에도 내 삶 속에도 그대로 나타나는 것이 원칙인데 실상 우리는 그렇게 살지 못하잖아요. 왜 그럴까요? 아는데. 여러 번 표현된 히브리 11장 6절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을 알아야 된대요.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계신 걸 모르는 분 있습니까? 없잖아요. 하나님 다 계시잖아요. 근데 계시다고 한 그 하나님이 정말 나와 함께 동행하며 나를 지켜주며 나를 지금 보고 있다고 분명히 믿으십니까? 그렇게 행동하십니까? 주님이 나를 보고 있는데 내가 뻔한 거짓말을 할 수 있을까요? 주님이 나를 보고 있다는 것을 믿는데 악한 행동을 할 수 있을까요? 주님이 나를 뻔히 보고 있는데 내가 엉뚱한 생각을 할 수 있을까요? 분명 내가 죄를 짓고 있는 현장은 주님이 나를 보고 있다는 것을 망각한 거잖아요. 안 그래요? 어떤 목사님 그렇게 표현했거든요. 음란한 영상을 보는 것도 누가 있으면 꺼버린다. 이게 보통이잖아요. 그렇죠? 특별하게 뭐 나쁜 짓은 저지르지 않았습니다. 뭐 그런 음란한 영상을 혼자 보고 있는 걸 누가 뭐라고 하겠어요. 근데 그거를 누군가가 보는 것을 어떻게 부끄러워서 꺼버리잖아요. 하나님은 아무도 없을 때는 내가 보는 거를 못 보는 걸까요? 사람이 보는 건 겁나서 끄고 부끄러워서 끄면서 하나님은 그 자리에 없었나요? 아니잖아요. 내가 정말 하나님이 계신 것을 아는 겁니까? 아니죠. 이게 우리들의 모습이었던 거예요. 그럼 왜? 하나님이 계신 걸 분명히 믿어요. 우리는 그 믿음 자체를 부정하는 거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세주라는 사실도 믿고요. 왜 근데 그 알미 내 실제 생활 속에 물론 완벽하진 않아도 그와 함께하는 행위가 안 될까? 다른 게 아닙니다. 신앙은 육으로 하는 게 아니라 영으로 하는 거거든요. 우리 육신은 눈에 보이는 것, 즉 아까처럼 그렇게 정말 남한테 보여주기 부끄러운 그런 책, 영상, 뭐 그런 것을 보는 것이 누군가가 안 보면 되는 거잖아요. 누군가 안 보는 내가 은밀한 곳에서 혼자 하고 있다면 그게 무슨 뭐 잘못된 건 아니잖아요. 남한테 피해 준 적도 없고. 근데 누군가가 보는 순간, 볼 수 있는 순간 우리는 걸 꺼버립니다. 그렇죠? 육신은 그렇게 시간과 공간이라는 제약을 받아요. 아무도 없는 나 혼자 있을 때는 내가 누구한테 해코지 않는 한 내가 하는 행위를 누구래도 나를 뭐라고 할 수 없어요. 그렇죠? 이 땅에 지금 죄라고 한 개념은 어떤 개념입니까? 무엇을 한 행위입니까? 아니요. 그 한 행위가 누군가에게 들킨 거예요. 누군가에게 들키지 않았다면 사람들은 그것을 죄라고 하지 않아요. 물론
도덕적인 모습 같지만 법으로는 그것을 죄로 인정할 수 없어요. 분명히 누가 한 것 같은데 증인이 없으면, 증거가 없으면 그건 법적인 죄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법정에 가도 무죄가 될 거예요. 그게 육신이 갖고 있는 한계인데 그런 곳에 살고 있어요. 아담이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으면 정녕 죽는다는 경고를 받았습니다. 근데 따먹었잖아요. 죽었습니까? 안 죽었잖아요. 아담이 900몇 년을 살았는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따먹은 게 몇 살 때 먹었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근데 어쨌든 그걸 따먹은 뒤에도 오래 살았잖아요. 그리고는 죽었잖아요. 성경에는 창세기 5장에 가서야 아담이 몇 세에 셋을 낳고 130세인가요? 그때 낳고 900여 년을 살다가 800몇 년 더 살다가 900몇 살에 죽었다라고 기록을 해요. 그때 가서야 아담이 죽었어요. 선악을 따는 모세는 안 죽었고 그때 죽었다. 하나님 말씀이 틀린 겁니까? 아니요. 말씀드렸죠. 죽음은 세 가지의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 죽음은 하나님과 분리되어지는 게 죽음이에요. 즉 하나님으로부터 쫓겨났잖아요. 그래서 영원히 죽은 거예요. 하나님과 아무런 관계를 맺을 수 없는. 그러니까 이 땅에 태어난 모든 사람은 태어날 때 하나님과 관계를 갖지 않아요. 그래서 에베소 2장 1절에 죄와 허물로 죽었던이라고 표현한 거예요. 우리 모두는 영원히 죽은 상태로 태어난 자예요. 그래서 천국 가려면 어떻게 해야 간다고요? 거듭나야 간다고. 죽은 영을 가지고는 볼 수가 없잖아요. 아무것도 할 수 없잖아요. 살아 있어야 하잖아요. 그러니 영원히 살아난 것, 그걸 거듭남이라고 표현했고요. 거듭나기 위해서는 요한복음 3장 3절과 5절에 뭐라고 되어 있었습니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요한복음 3장 3절과 5절에 거듭난다는 말의 히브리어는 헬라어 표현입니다. 헬라어는 위로부터 난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사람을 어떻게 만드셨습니까? 흙으로. 흙은 굉장히 엄청나게 확대된 표현이에요. 먼지, 티끌이라는 단어가 더 정확한 뜻입니다. 티끌로 만들었어요. 그리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서 이제 살아있는 생명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흙과 영, 즉 육과 영이 결합되어 있는 유일한 존재예요. 그런데 아담을 제외한 모든 인간은 영과 육이 결합은 됐지만 영이 죽은 상태로 태어난 거죠. 이해하시겠어요? 아담의 영이 죽었으니까 아담의 후손들은 전부 다 영이 죽은 상태로 태어난 거예요. 그런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거듭났습니다. 이젠 살아났어요. 영이 살아났어요. 그러나 우리의 일상 삶 속에 우리가 항상 경험하고 살았던 건 뭡니까? 영입니까? 육입니까? 육이잖아요. 이 땅 살아가는데도 뭐가 필요합니까? 육이죠. 보이는 물질이 없이 이 땅은 살아갈 수 없으니까. 영은 없어도 사는데 일단은 지장이 없어요. 그러니 우리는 이 땅에서 영에 대해서 신경 쓰기보다는 육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쓰고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거듭났다고 해서 영이 벼랑간 큰 장성한 사람이 된 게 아니고요. 거듭났다는 거 이제 영이 살아난 거예요. 영이 그냥 어린애처럼 이 어린애 같은 영이 점점 자라서 장성한 사람이 되면 영의 역할을 제대로 감당할 텐데 영은 살아났긴 했지만 이 영이 자라지 않는다면 우리 육은 이 땅에 점점 자랐고 더 많은 걸 요구하는데 영은 그냥 어린아이 그대로 있으니까 우리 육신은 영은 살아있지만 육의 모습으로 살아가게 되는 거죠.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지 않아요. 아주 단순하잖아요. 우리한테 믿으라고 하거나 하라고 하는 행위는 많지 않아요. 다 금방 뭔지 알아요. 처음 예수 믿으면서 교회에서 만약에 새신자 교육을 한다면 교육하는 게 많지 않아요. 나는 죄인이다. 난 죄 때문에 지옥 갈 수밖에 없다.
예수님이 내 죄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내 죄가 용서받았다. 이걸 믿느냐? 믿는다. 그러면 구원 얻었다. 이게 다잖아요. 그러면 영이 살아난 거예요. 근데 영만 살아났지 그 영이 성장하지 않았어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살아야 되는데 영을 키우지 않고 있었어요. 그러니 살아는 있지만 생활의 방식은 뭐 갖고 살았습니까? 육신의 방식으로 살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알아도 말씀대로 살 수 있는 힘이 없었던 거예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저절로? 아니요. 절대로 우리 영혼은 저절로 성장하거나 그럴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러니 이제는 어떻게 하자고요? 성령으로 충만하라고. 그래야 알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할 수 있는 힘이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잘 살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선 17절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분별하래요. 그리고 그 뜻이 무엇입니까? 18절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이게 주의 뜻이래요. 우리는 예수님이 하신 이런 말씀을 압니다. 믿음은 얼마만큼만 있어도 산을 옮길 수 있다고요? 겨자씨만큼만. 우리 겨자씨를 한 번도 본 적이 없으니까 그냥 우리가 알고 있는 표현대로 할게요. 채송아씨만큼만 있어도. 글쎄요. 채송아씨는 보셨죠? 얼마나 조그맣니까? 이게 뭐 아마 여기 있으신 우리 어르신들은 안경 안 쓰면 채송아씨는 손에 있는지 없는지 보이지도 않을 거예요. 그렇죠? 얼마나 조그맣니까? 믿음은 크기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믿음이 적어서 못한다고? 아니요. 믿음을 활용하지 않아서 못한 거예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한다? 아니요. 성령님은 이미 우리 안에 계세요. 믿는 모든 자는.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보낸 편지 가운데 성령이 아니고서는 주라 시인할 수 없다라고 했거든요. 예수님을 나의 구주라고 고백하는 것은 내 지식이 아니고요.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예수는 나의 구주다라고 고백할 수 있었던 거예요. 신앙 고백은 외워서 하는 게 아니고요. 우리 안에 성령님이 하신 거예요. 사도신경 자체를 외운 걸 말하는 거고요. 내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믿는다는 것은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다는 거거든요. 근데 그 성령님이 내 육신의 활동을 제어하지 않으세요. 내가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을 내 마음대로 쓸 수 있도록 내 몸을 내어주지 않는 한 성령님은 능동적으로 일을 안 하세요. 그게 오늘 우리들의 모습이었던 거예요. 기도하라는 얘기를 몰라서 못합니까? 솔직히 여러분 매일 성경을 제대로 읽고 계세요? 안 그러잖아요. 지난 화요일서부터 감사일기를 쓰자고 했는데 한번 다른 사람 안 봐도 되니까요. 가슴까지만 올려주시겠어요? 화수, 목, 금, 토. 오늘은 아니니까 5일이었네요. 화수, 목, 금, 토. 5일 동안 10개가 됐든 안 됐든 상관없이 감사일기를 쓰신 분은 가슴까지만 손 한번 올려봐 주시겠어요? 10%도 안 된다니까요. 그걸 해야 될 이유도 모르겠고요. 왜 하라는지 모르겠어요. 그거 안 한다고 뭐 벼락 맞는 거 아닌데. 그렇죠? 하나님 말씀 그것을 행한다는 건 몰라서 못하는 게 아니고요. 내 안에 성령님이 할 수 있도록 내가 그에게 내어드리지 않으면 못하는 거예요. 신앙생활 한다는 거는 뭐 하는 겁니까? 성령님이 내 안에서 나를 사용하도록 내어주는 게 신앙생활인 거예요. 내가 하려고 하면 한동안은 잘할 수 있습니다. 오랫동안 신앙생활 하신 분 주변에 그렇게 열심히 있던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믿지 않는 사람보다 더 엉망인 경우 보지 않았어요? 그렇죠?
간증할 때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누렸다고 가락했던 사람이 얼마 뒤에 믿지 않는 사람보다 더 악한 모습으로 있는 것 얼마든지 보지 않았어요. 왜 그럴까요? 정말 그가 간증했을 때 그처럼 그런 것이 다 거짓말이었나요? 아니요, 진짜예요. 그렇게 열심히 내고 수고하고 애쓰고 또한 많은 복도 받았을지 몰라요. 근데 문제는 그게 자기 힘으로 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성격상 무슨 일을 시작하면 하여튼 올인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정말 처음으로 교회 나온 사람이 교회 나오자마자 뭐 이런 일 저런 일 다 하고 수고하고 애쓰고 한번 발을 들여놓은 날부터 열심히, 그 전체가 성령에 의해서 움직이면 좋은데, 아니 성격대로 움직인 거라면 어느 날 힘들고 어렵다고 느껴지고 또한 누군가가 자기가 일한 걸 알아주지 않으면 획 돌아서 버려요. 그러면 육신만 남으면 영의 일을 할 이유가 없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은 누가 한다고요? 하나님이 하세요. 누구를 통해서? 사람을 통해서. 근데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일 때 쓰임 받을 수 있냐고. 육의 사람이 아니라 영의 사람일 때. 그럼 누가 영의 사람입니까? 다시 말씀드릴게요. 우리는 육과 영이 구별된 사람이 아니에요. 육 안에 영이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영을 우리는 누가 그 영이 활동할 수 있도록 내어줄 수 있습니까? 육이 내어주지 않는 한 우리 육 안에 있는 영은 활동하지 않으세요. 그러면 그 영에게 내 육을 내어주면 나를 엉망으로 만들까? 아니요. 내 안에 있는 영이 나의 영이 아니고요, 성령이시잖아요. 하나님이시라고요.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면 내가 내 일을 하는 것보다 훨씬 더 나은 것이 분명하지 않아요? 이런 식의 말씀을 드린 것 기억하시라고요. 새로운 것 들으려고 애쓰지 말고요. 맨날 새로운 것 들으면 뭐 하겠어요? 그렇죠? 들은 걸 행하는 게 훨씬 더 중요한 건데, 들은 걸 또 들으면 또 한다라고 얘기하지만 실상 그 일이 이루어질 때까지는 수백 번, 수천 번, 수만 번이라도 들으셔야 돼요. 그거 안 하고 넘어간다고. 학교 공부하듯이 1학년 거 몰라도 2학년 올라갈 수 있고, 중학교 졸업하면 고등학교 올라갈 수는 있지만 올라간다고 지식의 수준이 높아진 건 아니잖아요. 공부하지 않으면 높아지지 않잖아요. 영적인 것 한 해 지났다고, 10년 다녔다고, 직분을 받았다고 영적인 모습이 커지지는 않습니다. 성령은 커지고 말고 할 게 없어요. 원래 하나님이신데 뭐가 더 커지겠어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신앙생활은 성령 안에, 내가 내 안에 거하시는 성령 안에 내가 얼마나 내 것을 사용하도록 내어놓느냐만큼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습니다. 내가 아무리 애쓰고 수고하고 노력해도 오히려 내 몸을 주님께 드리고 주님이 나를 통해서 일하시면 내가 백날을 일한 것보다 주님이 나를 통해서 하루 일한 게 훨씬 더 많다니까요. 내가 한 달 내내 삽질한 것보다 포크레인이 몇 번 긁어주는 게 훨씬 더 많다고요. 그건 분명히 이해하시죠? 아무리 건강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한 달 내내 삽질을 해서 판 것보다 포크레인이 몇 번 파주는 게 훨씬 더 깨끗하고 훨씬 더 많이 잘 파세요. 성령 충만하라는 야는 하나님 자기를 위해서 하신 게 아닙니다. 우리를 성령의 전으로 삼아주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모든 능력을 가지고 살 수 있게 하려고 우리의 삶 속에 지혜롭게 살라고. 술 취하지 말라는 건 술의 얘기가 아니고요, 육신에 취한 모든 것을 술이라고 표현한 거예요. 오히려 성령님께 맡기면 육신이 해야 될 일이 훨씬 더 뛰어난 모습이 될 줄 믿습니다. 근데 놀라운 건 하나님이 미리 보여주고 알려주고 나한테 주고, 그러니 이제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라 이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하나님은 말씀은 하시는데 미리 해주지는 않으세요.
근데 우리가 다시 하죠. 하나님은 말씀을 하시는데 어떤 분이라고요? 말씀하신 대로 이루시는 분이세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하고 살펴봐서 그대로 하면 해주고 아니면 안 해주고 이렇게 하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 하시겠다 하면 반드시 하시는 분이에요. 그러니 그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이 하라고 한 일을 어떻게 하겠어요? 하죠. 왜? 하나님이 결과를 반드시 줄 테니까.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봐야 일하잖아요. 내 손에 있어야 일하잖아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걸 내가 주면 일하겠다고 그러고, 하나님은 뭐라고요? 일하라, 준다, 이게요. 어찌 보면 우리의 신앙의 싸움은 이거예요. 우린 계속 하나님 앞에 뭐하라? 주십시오. 그럼 일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나는 이미 너한테 준다. 내 말을 믿으면 하라. 이런 얘기거든요. 근데 하나님 말씀 믿어집니까? 예수님 무리를 걸었다는 게 믿어집니까? 물이 포도주가 됐다는 게 믿어집니까? 안 믿어지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갖고 있는 지식의 수준에서 이게 말이 되는 얘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님이 똑같이 물 떠와서 떠왔더니 이제 연회장에게 갖다 줘라. 포도주인 줄 알고 갖다 줄 사람이 우리 가운데 누가 있겠어요? 뭐 맞아 죽을 일이 있습니까? 내가 떠온 물을 포도주를 달라는 사람한테 떠다 주겠어요? 떠다 놨을 때 포도주로 바뀌었다면 모르겠어요. 그러지 않을 거라고.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고 지킬 때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 이루어진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이루어지니까 그 일을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의 말씀하신 것이 열매가 맺어지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왜 열매가 없나요?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지 않아서? 아니요. 하나님 우리에게 똑같이 말씀해 주셨어요. 근데 왜 우리는 못 누리나요? 아주 단순하잖아요. 말씀대로 행동하지 않아서. 다시 표현합니다. 아까 성령 충만함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이라는 말이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돼요. 그걸 알 수 없어요. 다른 사람이 보면 알지만 본인은 몰라요. 술 먹고 취한 사람이 자기 취했다고 합니까? 대부분 안 취했다고 그래요. 본인만 몰라요, 본인. 성령 충만도 마찬가지예요. 본인은 모른다고요. 내 안에 성령님이 활동하는 일 본인은 몰라요. 내가 알 수 있는 건 뭐밖에 없냐? 나는 지금 말씀대로 행하나 행하지 않나만 내가 알 수 있어요. 말씀대로 행하면 어떤 모습이든 성령 충만한 사람이에요. 말도 안 되는데 물 떠오라면 떠오고 가져가는가. 그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가지고 띄워주라. 이게 띄워줄 만한 거예요. 한 사람 도시락을 논아주면 몇 명이 먹겠어요. 그런데 띄워주라니까 띄워주잖아요. 그런데 5천 명이 다 먹을도록 이건 계속 뛸 수가 있었어요. 오병이어가 5천 명이 먹을 수 있도록 고래로 바뀐 게 아니고요. 그냥 작은 물고기 2마리였는데 한 번 띄워주면 없을 것 같았는데 띄워줘도 또 띄워줄 수 있었다고요. 오늘 저와 여러분 말씀을 모르는 게 아니에요. 말씀을 행하지 않은 거예요. 기도하라고 했습니까? 기도하면 돼요. 사랑하라고 했습니까? 사랑하면 되는 거예요. 용서하라고 했습니까? 용서하면 돼요. 거기다 토달지 말라고요. 왜 저가 나한테 사과도 안 하는데 왜 내가 용서해 줘야 되냐? 내가 바보냐? 따지지 말라니까요. 왜? 하나님은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자에게 내가 손해본 것보다 더 큰 걸 주신다. 너가 고통당한 횟수만큼 내가 복을 주겠다. 가뭄이 들면 그해 먹을 것이 없는 거예요. 풍년이 들면 몇 년 먹을 것이 생기잖아요. 그렇죠? 바로의 꿈이 어땠습니까? 7년 동안 흉년이 있을 거라는 거고, 풍년이 있을 거고, 그 뒤에 흉년이 올 거래요. 그럼 논리적으로 7년 동안 풍년이 왔으면 7년 동안 흉년이 와도 충분히 풍년이 됐던 것 같고 7년 견딜 수 있어야 정상 아니에요? 근데 흉년이 오니까 어떻게 한다고요?
7년 풍년이 온 건 기억조차 못한다. 그게 삶이에요. 왜? 이 땅의 물질은 쌓아두고 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쌓아둔다고 풍년한 게 아니고요. 계속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성령님은 어떻게 한다고요? 계속 있게 해주신다. 수가성 여인한테 뭐라고 말했습니까?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먹어도 또 목마르지만 내가 주는 물은 영원히 솟아나는 생수라. 한 번 먹으면 목마르지 않다. 안 해요. 계속 먹을 수 있어요. 그런데 뭐 할 필요 없습니까? 물 들어갈 필요가 없어요. 왜? 내 안에서 솟아나니까. 성령님이 저와 여러분 속에서 솟아나게 합니다. 말씀드렸잖아요. 옹달샘은 항상 그만큼밖에 물이 없어요. 퍼내도 그만큼, 안 퍼내도 그만큼. 성령님의 은혜는 우리가 그 은혜를 쓰면 쓸수록 매번 맑은 물인데 안 쓰면 그 물은 썩어요. 그렇죠? 산속에 있는 옹달샘, 물 자체는 썩지 않지만 누군가가 물을 계속 안 떠간다면 주변에 나무잎이 떨어지고 뭐하고 썩으면 그 물은 썩어지는 거잖아요. 저와 여러분 안에 있는 성령님이 저와 여러분이 그에게 우리의 삶을 내어드리지 않는다면 근심하고 끝내는 소멸되어진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이제는 믿음 생활이 뭐 하는 거라고요? 내 안에 성령님께 내 삶을 드리는 거예요. 어떻게 드립니까? 말씀으로 드리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시면 그래서 그렇게 성령님께 드린 삶의 모습이 뭐라고요? 19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그게 성령 충만함이에요. 우리의 삶이 지금 얼마나 빡빡합니까? 힘듭니까? 어렵습니까? 그런데 뭐 한다고요? 주님을 찬송한다고요. 육신으로는 할 수 없는 일이잖아요. 시간이 갈수록 몸이 아프고 힘들고 고통스럽고 괴로운데, 근데 내 안에 성령님 주님을 찬양하면 주님 그 찬양을 받으세요. 20절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이 말대로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날마다 감사할 것만 있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감사할 게 얼마나 있습니까? 거의 없어요. 그렇죠? 근데 성령이 충만하면 어떻게 한다고요? 범사에 감사하게 된다. 감사할 거리가 있어서가 아니에요. 어떤 모습이 돼도 어떻게 반응한다고요? 감사로 반응한다. 마지막에 21절 같이 읽어봅니다.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며. 이 말은 간단히 하면 겸손해지는 거죠.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는 거예요. 나이가 들었어도 어떤 신고와 권력이 있었어도 나를 높이는 게 아니라 나를 낮춰요. 높여주는 삶. 어려운 것 아니네요. 성령 충만하라고 한 다음에 우리한테 많은 걸 요구하지 않았네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 감사하는 삶, 서로 복종하며 낮아져 섬기는 삶. 이걸 가정에서 실천하라는 거죠. 직장에서, 삶의 자리에서. 이게 육신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왜? 우리는 대접받고 싶잖아요. 내가 한 일에 대해서 칭찬 듣고 싶잖아요. 내가 한 일을 인정받고 싶고 남보다 다 나아지기 원하잖아요. 이게 육신이 원하는 거잖아요. 근데 성령님은 우리한테 지금 주어진 환경과 상관없이 하나님을 찬양하라. 주어진 상황과 상관없이 하나님을 감사하라. 그리고 오히려 복종하라.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하라. 자녀는 부모에게 복종하라. 국민은 지도자에게 복종하라. 이게 말 안 되는 소리 같은데 오히려 하나님은 그러면 복주겠다고 약속하세요. 왜 복종 안 합니까? 많은 걸 얻기 위해서 복종 안 하는 거잖아요. 근데 복종하면 하나님이 주신다니까요.
어느 걸 받으시겠어요? 내가 수고하고 애쓴 걸 누리겠습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걸 받겠습니까? 내가 수고한 만큼? 모세는 노래하기를 70, 80이지만 인생 자랑할 게 없다고요. 수고와 애씀밖에 없다. 이게 인생이었잖아요. 근데 하나님을 향하여 찬양하고 감사하고 또한 복종하고 산 사람. 성경에 나타난 모든 인물들처럼 그런 복된 삶을 살고 끝내는 하늘나라에서 상급을 받은 하늘나라의 스타가 되어질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이젠 저와 여러분 안에 있는 성령님을 모시고 있는 성령의 전인 여러분, 여러분의 몸을 성령님이 사용하고자 하는 대로 드리십시오. 많은 거가 있지만 오늘 본문에 있는 대로 일단 하나님께 찬양 드리는 삶, 불평하고 짜증내고 원망하고 슬퍼하지 말고요. 하나님께 찬양하고 감사하는 삶, 그리고 이웃, 다른 사람들은 그를 높이는 삶을 살면 나머지는 주님이 책임져 주시고 이끌어 주시고 풍성하게 채워 주실 줄 믿습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고 하나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거라고 하셨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성령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귀로 듣는 게 아니라 몸으로 행할 때 우리 안에 있는 성령은 더 큰 힘을 받고, 우리가 날마다 숨을 쉬어야 사는 것처럼 우리 안에 있는 성령님, 우리가 날마다 주님과 기도할 때 힘을 누리게 하십니다. 말씀과 기도, 찬양과 감사와 순종의 삶을 통해서 정말 성령님이 여러분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이런 사람은 태양아 멈추라면 멈췄습니다. 풍랑을 잔잔케 했습니다. 죽은 자를 살렸습니다. 귀신을 쫓아냈습니다. 특별한 어떤 사람이 아니라 주의 손에 붙잡힌 모든 사람을 통해서 지난 역사 가운데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셨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그렇게 순종하는 자를 통하여 성령 충만한 일을 통하여 일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우리 모두 주님께 우리를 드림으로 성령 충만한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는 자가 아니라 행하는 자가 되는 충만한 삶이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으로 천지 만물을 만드셨습니다. 우리를 사랑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를 떠나지 않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신 대로 이루시는 분이심을 믿기에 저희들 지금의 보호받는 것도 우리가 온 것을 행했기 때문이 아니라 주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보호를 받고 있습니다. 이런 우리들에게 주님이 주의 뜻을 보여주셨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하라. 육신 가운데서 성령이 아버지 하나님 쪼그라든 상태가 아니라 성령님이 우리의 육신을 마음껏 사용할 수 있도록 우리의 눈이 주님이 보는 걸 볼 수 있고, 우리의 귀가 주님이 듣는 걸 들을 수 있고, 우리의 입술이 주님이 말하는 걸 말할 수 있고, 주님이 가라는 곳에 가고 주님이 하라는 일을 하는 우리의 손과 발이 될 때 주님은 우리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고 이 일을 감당하는 이에게 하늘 문을 여시고 온갖 축복을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 우리의 삶에 여러 문제가 있으면 바로 육신의 어떤 부족이 아니라 우리 안에 영이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함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오며, 힘들고 어렵고 결핍이 나타날 때 오히려 주님을 찾고 주님께 부르짖고 주님의 손에 의탁하여 주님의 말씀을 순종함으로 주님의 새롭게 하심의 힘을 얻고 그리스도의 군사가 되어서 태양을 멈추고
요단강을 가르고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고 악한 영을 몰아내고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는 주님의 용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저들을 통하여 가정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하시고 저들이 일하는 일터에 하나님 권능이 나타나게 하시고 저들이 가는 곳마다 생명의 빛이 비춰지는 놀라운 일들이 이제 일어나기, 우리의 삶 주님의 손에 의탁되고 주의 말씀을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